시편 65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He wants to thank God for His goodness and care during another year.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하심과 그 살펴주심에 대한 1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어떤 원망이나 저주 같은 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만 하는 시입니다. 특히 한 해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절한 감사의 찬양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며 원망보다는 감사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 마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prayer and praise goes up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시온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ready to 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원했던 것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갚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가 다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육체가, 이 모든 육체란 말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많은 죄를 그동안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건 단순히 외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교제를 나누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첫 번째 2절 말씀처럼 기도를 드려주셨기 때문이고 3절 말씀처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라고 말한 거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6절로 8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God reveal himself in creation. 하나님께서 이 창조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가 하여튼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6번째,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9절로 10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데우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How good is it to send the rain?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And fill the river. 비를 내려오게 하셔서 강물에 물이 넘치게 하시고 and water the field. 그리고 이 모든 만물에 대지에 꽃에 나무에 새싹에 모든 것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선한지. 이 비는 실제로 내려주신 비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에겐 그거는 은총의 비였고 축복의 샘이었던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은총의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다른 찬양의 이유는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1절로 13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은 정말로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봐도 감사하고 비를 통해서 들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감사하고 또 짐승들이 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만 봐도 감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게 인자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신앙인 것.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특히 축복을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 범사의 작은 것에도 모든 것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이 높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이 늘 넘쳐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든지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할 수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혹시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물질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만약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런 곳에만 쏠려 있다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이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감사는 없고 불평, 원망, 짜증만 계속 나오는 것. 어느 날 두더지가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종달새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니? 그랬더니 종달새가 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더지가 뭐? 그게 노래라고? 그래. 그렇다면 너는 뭐가 좋다고 맨날 노래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종달새가 하는 말입니다. 두더지야, 한번 봐봐. 저 아름다운 나무들, 저 빛나는 햇빛, 시원한 바람, 졸졸 흐르는 시냇물,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것뿐이잖아.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거야. 그랬더니 두더지가 어이가 없었던 거야. 뭐? 세상이 아름답다고? 야, 나한테 보이는 건 벌레밖에 없어. 혹시 우리도 이 두더지처럼 인생의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직장, 집, 먹고 사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서 급급한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가끔 가슴이 아픈 건 장례식 때 양력 소개를 하는데 언제 태어났고 또 어느 학교 다녔고 언제 이민 왔고 또 사업하다 돌아가셨다, 어디 직장 다니다가 돌아가셨다는 말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정말 헛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호흡을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찾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매일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 팬데믹 때문에 안 좋아진 것도 참 많지만 또 좋은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시간이 좀 많아져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또 운동 삼아 또 걸을 수 있어서 좋았고,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창조의 오묘함과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손길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햇빛을 봐도 감사,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도 너무 감사, 또 비도 적절히 주시는 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살아갈 때 온도도 이렇게 적절하게 변화를 시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가 되거든. 8절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I hope you can find joy in God's goodness.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이 발견되길 바라고, 느껴지길 바라고, at the beginning and ending of each day, 여러분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의 첫 시간에,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느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즐겁고 저녁이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이런 찬양은 옛날에 그 부흥회 때, 교회 꽉꽉 찬 곳에서 부흥회 때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정말로 메말랐던 심령에 막 이게 풍부해지고 기쁨이 막 계속 부르다 보면 넘쳐났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그때의 시간으로 좀 잠깐 돌아가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그 잃어버렸던, 많이 사라졌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막 샘솟듯 솟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은총의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숨어버린 그 기쁨이,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침이 되면 즐겁고 밤이 되면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